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옛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 몸과 마음에 뿌리 박힌 그 죄악들을 단번에 일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그 죄의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라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교리로 받아들이면 불쾌감이 들 것입니다만 그것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원죄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선의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꼭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사람들은 삶이 미안함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타인에게 미안함인 동시에 고마움이기도 합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임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덕분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그러게요 라고 답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공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남에게 선보다는 해를 끼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렇기에 죄는 덮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산된다는 말은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이 죄가 깨끗하게 정산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하루를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바로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제사를 드렸지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후에 제단의 숯을 향로에 가득 담아 향가루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그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에 가득 차도록 자욱하게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 다음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 덮개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바친 순염소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뿌려 지성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본문 16절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마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막과 제단까지 성결하는
의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이런 일들을 집행합니다. 뭐가 이리도 복잡하고 번거로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의례 행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몸짓 하나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함을 잘못 다루었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다른 불을 담아 향을 피웠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본문 말씀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와 임금은 분향단에 분향드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성찬식을 오용함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그것이 비록 짐승이라 해도 그 깊은 의미를 우리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신비 아닌 것이 없고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종교 의례는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 종교회나 가톨릭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입은 복장이나 또 성만차를 집전하는 모습, 향을 피워 드리는 모습들은 개신교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광경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경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낯설겠지만 실제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의 종교를 자처하는 개신교는 그런 의례를 많이 생략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배를 인스턴트화하여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번거롭다고 예배의 의례를 버린 것이 개신교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속죄일의 의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성소와 회막 그리고 제단을 정화하고, 다른 한 마리는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악행과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 순념소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장하는 아사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어원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오래된 고어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란 염소를 뜻하는 아르와 없애다는 뜻의 아젤이 결합되어 죄를 없이 하는 염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사셀은 광야에 살고 있는 악한 영 또는 악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순념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의례를 집행하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의례에 참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거나 지금처럼 새봄을 맞이하면 집안 대청소를 하곤 합니다. 왜 그런 청소를 합니까? 새 마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보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동안 자기들의 부끄러운 옛 삶과 단절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에 이와 같은 의례를 마음을 다하여 진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내면에 쌓인 적대감,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쌓일 때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해소할 능력이 없기에 늘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쏟아내곤 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 갈등이 커지면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더 커지면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우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를 대속죄일을 통하여 공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